오늘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형 사고와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 땅, 철도 상관없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에게 이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삶과 죽음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삶과 죽음에 직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교통사고, 오늘도 교회에 오다가 한 15분 오는 길인데도 몇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모릅니다. 뭐 10중 충돌사고도 일어나고 어떤 BMW는 그냥 미끄러져서 본인이 가서 그냥 다리를 또 이렇게 밟고 오면서 사고가 한 6, 7군데 지금 나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1, 2초 사이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지만 그 1, 2초 사이에 삶과 죽음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차이로 땅속에 묻히는 분이 있고 멀쩡히 살아 숨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건 유일해적인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희극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인간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죽음과 삶의 길이 항상 같이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 죽음의 길이 같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 분리대를 잘못하다가 넘어가면 우리의 삶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삶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거의 절대적인 진리로 확신해버리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사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본문 누가복음 가운데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한 젊은이, 그리고 그 젊은이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죽음과 삶의 갈림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부근에 가버나움에서 하루길쯤 되는 나인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성문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과부의 그것도 외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키운 외동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의 아픔이 어떠했으리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부라는 상황 자체가 불행한데 거기다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었으니 과부는 아들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넋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아들의 상여 뒷자락을 붙들어 흐느적거리면서 뒤를 따라오는 어머니는 이미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부가 아들 없이 살아갈 것을 걱정하면서 치맛자락에 눈물을 훔쳐내면서 따라오는 아낙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일행이 졸지에 죽은 젊은이를 무덤에 묻기 위해서 성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 성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은 삶이 아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이 과정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음의 행렬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과부 어머니와 장례꾼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관 속에 누워 죽어있던 과부의 외아들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죽음의 효력이 멈추고 그 효력이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빛을 만나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으로 그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 일어난 이 사건이 남쪽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황무한 팔레스틴 땅에 지금 퍼져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의 외아들이 불기둥에 걸렸다가 투병 중에 죽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청년의 죽음과 이 죽음과 관련된 이들의 슬픔은 인간이 어떤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만이 아니라 이 청년을 묻으러가는 그 모든 장례인들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결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망이 사라진 길을 걷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자유한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런 절대적인 사실을 종종 의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묻으러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이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 아이들과 유대인 여자들이 가스실로 보내지게 되었을 때 그 여인과 아이들을 가스실로 보낸 친일의 장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무슨 대화를 나누게 되냐면 오늘 우리 아들과 딸이 음악회에서 멋진 연수를 했어 하면서 농담을 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처절하고 심각한 타인의 죽음 앞에서 그런저런 모든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빠르게 혹은 약간 천천히 갈 뿐이지 결국은 모두 가야 되는 죽음의 길과 무관한 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를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쓰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들인 것처럼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벌어지는 죽음을 일상적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예외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무의식적인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죽음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이 상관없는 것처럼 마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가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못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 쓰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하고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요. 북한에 있는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자유세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세계가 지상 천국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할 때에만 오늘 인간이 어떤 죽음의 길을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만 참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생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즉 낮은 자리에 앉으려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가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장래 행렬은 거침없이 모직까지 행진해서 주저함 없이 과부의 독자를 땅속에 묻을 예정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지만 아무도 그 예정된 길을 바꿔놓을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죽음의 행렬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그 말씀 있자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젊은이가 관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젊은이는 죽음의 길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 만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며 원형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뒤틀리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왠지 그냥 이유 없이 울적해지기도 하지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값비싼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요, 소위 스트레스를 해소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약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좋은 집에 살거나 맛난 음식을 먹고 살아도 역시 죽음의 길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디 이것만이 문제입니까? 실제로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혹은 남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우리는 모두 다 쓰디쓴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그러다가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신경성 질환이 많다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질, 생명의 질은 옛날보다 낫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런 절망과 좌절과 불안, 그리고 시련과 상처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뻐할 줄 알게 되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만난 사람들의 상황은 예수를 만났을 때나 예수를 만난 뒤에나 똑같은 길이고요,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똑같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순간 삶의 질이,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교회에 매일매일 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분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의 삶의 차원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순간에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일어나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오늘 본문 구약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짧은 본문이지만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이 4, 5절인데요. 단 2절에 불과한 짧은 단락이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실존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언제쯤 이야기냐면 40년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짧으면 2주, 길어야 1달이면 또 여인의 걸음으로도 2달이면 능히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거니 하고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냐면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눈에 잘빛듯 했던 가나안 땅이 잘빛듯 하면서 지난 40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그까지 40년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할 때 그 36년이 얼마나 길고 치욕적이고 아픔으로 남아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태평사월도 40년이면 긴 시간인데 광야 40년의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같은 시간을 행복은 짧게 만들고 불행은 같은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40년의 물리적인 시간보다 배나 더 긴 시간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잘 견디면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천 년 전에 그 광야의 현장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였다고요. 가혹한 시련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그들은 자기 인생을 이제 체념하고 광야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몇 가지 점에서 불투명하고 불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누나인 미디암이 죽었고요. 20장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도 또 이어서 또 죽습니다. 미디암과 아론이 가끔 문제는 일으키기 했지만 그들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나 영적인 카리스마는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론과 미디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많은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어버리게 되자 이들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론과 미디암도 죽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죽겠구나.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라고 절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더해서 남아있는 종 모세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확히 말하면 무리바 셈 곁에서 식수 문제로 생수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바위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이 백성 회중과 가축을 먹일 수 있으리라. 하지만 모세는 늘 불평만 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너무나 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에게 신물이 나고 모세도 지쳐 있었다고요. 입만 열면 불평이요 거짓을 일삼으니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며 난 너희와 다르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쳐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눈에도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고 예민하게 모세에게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질을 앞세우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을 심히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민수기 20장 13절에는 이렇게 또 덧붙여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무리바 셈 곁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행동으로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퍼져갔습니다. 모세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현실을, 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했을지 더 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 21장 4절에 나옵니다. 지도가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21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 지방을 피해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바다 쪽으로 돌아갔다. 지도가 지금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어요? 예. 이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가다가 광야 중간쯤 가면 호르산이라는 곳에 만납니다. 그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건너가려고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니까 길을 비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돌아왔던 길, 홍해바다 쪽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녀자와 노약자들도 낀 이 나그네 길이 몇백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 무리가 지름길을 앞에 놓고 우회한다는 건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 이들은 광야 생활이 지금 40년째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불평이요, 이제 근원적인 것으로 가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이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평이 엄살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광야에서 몰살당할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노예 신세라도 이집트에 남아있었던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지고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는 일이 40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것 같다가 실패하고요, 성공할 것 같다가 실패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 같은데 또 내 삶을 돌아보면 광야고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40년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가로막혀 장애물이 있어서 우회를 해야 되는 순간을 맞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저리 치는 거친 음식,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하는 이 음식은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꽁보리밥이나 개떡만 먹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절 8절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며칠 만에 만나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나온 지 며칠 만에 만나를 만났냐면 한 달 반쯤 되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짐 싸들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쯤 되자 그들은 광야에서 먹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들짐승을 잡아먹거나 광야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에게 음식을 얻는 것도 한두 명이죠. 수십만 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먹을 것에 준비가 없이 그들이 광야에서 나왔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방 성공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부녀자들이 딸에도 웬만하면 한 달 정도면 그들이 목적지로 삼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들어갈 줄 알았던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아예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정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만 고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4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 드림, 꿈, 우리 미국 이민자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 그것을 안고 우리가 삶을 시작했지만 매우 혹독한 현실을 만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아무도 야무지 꿈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린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는 일만 못하나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전이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허구한 날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 보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 같으시죠, 여러분? 만나는 무슨 특별한 음식 같으시죠? 스페셜 메뉴 같으시죠? 오늘날 학자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이요, 어떤 벌레가 이렇게 몸에서 나온 진액을 낳게 되면 그것들이 밤새 동안 이게 굳습니다.
그게 땅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침에 기온이 한 21도 정도 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그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투덜거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이유를 다 갖고 있지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늘 그런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고 불평을 많이 하죠. 여러분, 불평했을 때나 불평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세 끼 밥 먹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험한 환경 가운데서 아들, 딸이 굶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함께와 광야로 나온 마당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툭하면 자신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이 갈 리가 없지요. 그들 사이에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종족과 전쟁을 벌였어도 먹을 거리를 가져와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정말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도 계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실로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임박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드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보리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광야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가 식구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드려야 됐습니다.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둬들였지만 그것은 상해서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섯째 날엔 2배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나이 반도 그쪽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나뭇잎에 맺혔다가 땅에 떨어진 다음에 기온이 내려가는 밤중에 굳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그것을 긁어 모으는 것이죠. 기온이 올라가면 녹기 때문에 아침에 그것을 빨리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 사건은 초자연 사건이 아니라 별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특별한 은총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성서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서가 일반적인 현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자기를 알리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흡사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볕과 비를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편견을 갖고 나누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자기를 알리신다면 그것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들은 자기만 특별되어 가는 걸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시나이 반도 내륙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자연현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똑같은 만나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식했고 다른 민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역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인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해석하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광야 가운데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만나 사건을 좀 더 생각해보면 출애굽 이후에 한 달 반이 흐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출애굽 당시에 비축했던 먹을거리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저도 유학을 갔을 때 얼마 이렇게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서 한두 달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렌트비 내고 학비 내고 먹고 살 일이 풍겨지니까 확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까딱하다가는 광야에서 완전히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지 모르는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몰살당한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나 이쪽에 많은 문명들이 사라진 이유가 요즘에 밝혀지고 있죠. 엄청난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그 이유들이 가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 많은 민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 앞에서 모세와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양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생존의 절대 의기를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만나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40년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모세는 이 만나를 맛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식으로 매일 먹기에 불편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생존이 걸린 상황이었다면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거라도 먹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먹거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만나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일상의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적인 영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그 은총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고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이미 만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존을 지킨다는 은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인식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만나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야훼의 힘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12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야훼의 입을,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의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줘라. 6절에 야훼의 힘을 알게 되리라. 12절에 야훼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 깊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들을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비한 것들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 바라보다 다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요. 다 거짓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신비한 것이 정말 그렇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온통 신비로 가득 차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신비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비인 줄 믿습니다. 풀 한 포기에서, 나뭇잎 하나에서, 빗방울 하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민수기 본문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을 작정이냐? 이 거친 음식에 진저리가 나타나는 백성들의 불평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아니에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요. 예, Fiery Snakes라고 하는데 이 불뱀에 물렸을 때 독이 불처럼 막 타오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불뱀이 아니고요. 광야에 뱀들이 많은데 그 독뱀에 물리게 되면 몸에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야훼에 당신께 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뱀이 물러가게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불평도에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니까 나오는 것이요. 아예 죽게 되면은요, 불평도 없어집니다. 뭐가 나올까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장사할 때 보면, 어떤 커스터머들은 와서 굉장히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느니, 뭘 고치라느니, 뭐가 됐다니. 근데 사실은
진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를 떠나지를 않아요. 불평하는 것은 그 가게가 좋은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베네핏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진짜 가게를 떠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말없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 말없이 나는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뱀에 죽게 되자 그들이 불평이 사라지고요, 용서를 구해달라고, 삶의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온유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불의로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아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좀 우습죠? 그럼 우습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웃깁니다. 예. 유치하기도 하고요. 불평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도 그렇고요. 또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원하는데 불뱀을 부리로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류의 죄를 짓게 하는 타락을 시킨 장본인도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뱀이 그렇게 나왔으면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뱀을 일관되게 악하게 사용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또 민수기에 와서는 또 사람을 구원하는 거로 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서는 원래 어떤 현상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우상숭배를 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 구리뱀 이야기와 연결해서 더 심각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구리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게 되고, 솔로몬 때 아들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에 훌륭한 왕이 하나 나와요.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한 많은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 뱀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냐면 느우스단이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좀 헷갈리죠? 예. 사람을 타락시킨 뱀이었다가, 사람을 분했던 뱀이었다가, 또 히스기야는 뱀을 또 부수기도 하고요. 성서는 구리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석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 구리뱀을 구원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열왕기서에는 것을 우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문제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각각의 주상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모든 성서가 그렇지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구리뱀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만듭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작용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리뱀을 어디를 갖고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이 구리뱀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정착한 다음에 이 구리뱀을 모셔놓고요, 매일 이 구리뱀한테 뭘 드리냐면 분향과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즉 구원의 상징인 이 구리뱀이 뭐가 되냐면 신앙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죠. 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구원을 깨닫는 데까지 가야지, 십자가가 하나님 것처럼 십자가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간파한 히스기야는 그래서 구리뱀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몫을 잘 감당했고요, 모세 역시 자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이죠. 이 두 이야기는 원래, 그러니까 만나 사건과 불평했던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이 불뱀 사건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졌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붙인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이야기는 광야에서 일상적으로 자꾸 일어났던 일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번만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되었고요. 우리가 한평생 그렇게 불평하며 살듯이 말입니다. 이런 건 생활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불뱀의 출현도 사실 일상적인 것입니다. 광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 뱀입니까? 독거미에 물려 죽은 사람들 많았겠지요. 즉 불뱀의 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불평에 의한 결과라고 성서학자는, 성서를 기록한 사람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서 기자의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죠.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불평과 하나님의 증거를 기계적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몇 해 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쓰나미는 누구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고난당하고 그 이재민들을 갖다가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권성진악, 선과 악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너무 단순하게 일반화시키는 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도식처럼 쉽게 선과 악으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선 속에 악이 있고요, 악 속에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봉사가 좋은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봉사를 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과시하는 마음,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판단하는 교만, 이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슬쩍 비난과 비판을 곁들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소유의 삶을 살다가 간 법정 스님,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놓은 대가로 받는 것이다. 즉 그가 사람을 믿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받은 상대방이 그 말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이건 누구를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한 번 하는 실수는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실수를 기뻐하고 그 실수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송나라 때 인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소인은 남만 탓한다. 이런 분들에게 유시화 씨가 쓴 시를 하나 좀 낭독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시화 시인이 쓴 바람 부는 날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새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사람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뱀에게 물려서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지금 민수기 기자가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두 이야기를 지금 갖다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뱀입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서 상징적으로 의미를 줄 수 있는 동물이 뱀이었기 때문에 그 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리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불평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지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광야에서 죽을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모습이지만
이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